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차신지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의 깊이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오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남은 때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내 인생에 최고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임을 깨닫사오니 오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얽힌 것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부여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시작하는 이 순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 믿음 갖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8월에는 기필코 천을 이루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 이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혀가 짧고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자들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심정이 새겨지게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물론 날씨가 참 그죠. 매일매일 폭염, 또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불쾌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참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무슨 좋은 날이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시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수양의 기름을 원하지도 아니하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인의 어떤 모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척하는 그러한 것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 하나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이 믿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든 세대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해 주면 손해 보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뭘 말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손해 보면 어떠냐? 양보하라.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해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을 이루는 복을 받아서 오늘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 계속해서 부르짖고 외친다라는 내용입니다.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이들의 강포함을 보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들의 이 강포함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들의 패역을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데, 그래 저들의 패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강탈하고 포악하고 그저 겁박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뭡니까, 굶주린 사자처럼 약한 사람들에게 달려드는데, 그래서 저 약한 사람들의 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말장이들이 있지요. 변론만 만들어내고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파당을 만드는데 저들을 좀 잘 다스려 달라고 저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일까? 저 패역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고기 얻어먹으려고 말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대충 삶을 살아가도 되는데 나는 그게 보이지 아니하고 저들의 패역함을 보고 저들의 강포함을 보기 때문에 저들을 좀 잘 다스려 달라고, 우리 좀 살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선지자란다 할지라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없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요, 부르짖다가 부르짖는 것을 포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조차도 헌옷처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저들의 패역함 때문에, 저들의 강포함 때문에 뭡니까?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율법하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의 패역함, 저들의 강포함 때문에 그 율법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내가 외쳐요. 하나님 이 율법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율법이 율법되게 해달라고 내가 외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저들의 강포함 때문에, 저들의 패역함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망해져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정의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정의는 악인들에 의해서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정의가 똑바로 살아있게 해달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저들의 패역함을 보고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게 되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귀가 어두운 것이 아니냐, 네가 그렇게 부르짖고 큰 목소리로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귀가 먼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니까, 야, 누가 죽은 것도 아는데 너는 왜 눈물 흘리며 그렇게 부르짖느냐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외쳐도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를 무시하게 되어지고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더 큰 소리로 외쳐보라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라라고 하는 비아냥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냐? 저들처럼 패역하고 광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해 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것을 내가 뭐 잘났다고 저거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될까? 선민이 되어야 될 그 백성이 이방인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 것처럼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선민 되게 해달라고 내가 부르짖는다고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악을, 저들의 패악함을 보고 부르짖어야 하냐? 나 혼자인데, 아니 내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더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져요. 야, 이거 어떡하냐? 대답이 없는데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 부르짖음을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아무리 내가 외쳐도 말씀하지 않는 저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냐?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냐?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요, 선지도 한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응답이 없다고요 외치는 일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그런데 하박국은요 믿음 붙들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붙들고 한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리라. 이 백성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내가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리라. 이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들 나 혼자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살려달라고 한번 믿음으로 한번 외쳐버리라. 내가 부르짖다가 내 눈에 눈물이 다 메마른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내가 한번 더 큰 소리로 외쳐보리라. 내가 부르짖다가 기운이 싹 빠져가지고 쓰러져 죽는 자 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 좀 나아진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리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붙들고 한 번 더 큰 소리로 외쳐보리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침묵하시는 대로 내가 더 큰 목소리로 그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리라. 그래서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한번 외쳐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외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믿음 붙들고 외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요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외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요, 내가 여기 있다고 일어서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은 심정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목소리 때문에 너가 부르짖는 그 소리 때문에 도저히 외면하지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네가 부르짖는 그 큰 소리를 외치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귀가 따가워가지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내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 여러분들에게 이런 심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요, 그것 때문에,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뭐 했냐, 일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요, 뭘 사용하냐면 정결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외치는 그러니까 외침이 뭐가 되냐, 좌우에 날성검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다 심판이 되어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눈물 하나 보시고 뭐예요? 율법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행동 하시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쳐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무시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서 멸망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그저 부르짖고 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부르짖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누가 안 듣게 되어지느냐, 백성들이 안 듣게 되어지게 되니까 무시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으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나타나는 복을 줍니다. 그 하박국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일어나셔서 찾아오시는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리고 하박국이 부르짖는 대로 그 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의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복을 그에게 주시더라는 것은,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때까지 외치는 것, 부르짖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잘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요, 교회가 보면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도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은 다 뭐가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그저 통성기도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수양관 찾아다니고, 와, 얼마나 그죠. 근데 지금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부르짖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조국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회운동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는요, 백성들의 강팍함, 포악함을 보고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완악하단 말이에요. 이 완악함을 보고 이 완악함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일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완악한 세상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장소가 저는 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이 황무함을 보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누가 이 황무함을 보고 부르짖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단체? 여러분, 뭐 어디 모임? 절대 아닙니다. 교회만이 뭐 해야 되냐? 이 황무함을 보고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혹시 말 잘하는 사람도 와요. 변론을 참 잘하는 사람들 와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는 그들에게 뭘 얘기해 주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분명하게 알려줘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말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증명해 줘요? 능력이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말해 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오게 되면 자꾸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요, 쪼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드시 알려줘요. 시험 들어도 알려줘야 돼요. 세상에 그저 교회는 약한 사람들도 와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요, 악인 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는 길도 있다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원해요.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쟁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권면해 주는 장소. 나쁜 길, 그저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세상은요, 악한 길만 가는 곳이 아니라 선한 길도 있다고, 선한 길로 돌아서라라고 알려주는 장소가 저는 교회. 그래, 교회는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반드시 부르짖고 외치는 장소가 교회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우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세상이 황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당연히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머릿속으로 묵상하는 묵상기도가, 머릿속으로 하는 그런 묵상기도가 아닙니다. 내 영혼 깊숙이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이 부르짖음이에요. 샘물이 흘러나올 때요, 팍팍팍 흘러날 때 이렇게 팍 터져 나오는 것, 그런 것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온천 그저 분화구에서 그 화산 폭발할 때 팍 터져. 여러분들, 이 부르짖는 것 자체가 뭐냐? 내 영혼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탄식이 펼쳐져 나오는 것이 부르짖음이거든요. 외치는 것이거든요.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영혼 깊숙이 내재져 있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탄식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고 탄식하는, 하나님이 교회들을 보고 탄식하는 그 탄식이 뿜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부르짖음이요, 확실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죄악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참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저 어떤 사람들 만나면 강박한 사람들도 교회에 오거든요. 그럼 진짜 신자는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요?
저 악을 태워달라고.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악을 태워달라고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신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부르짖어 기도해 주는 거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누구냐?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만 있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아픔을 겪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정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성도는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성도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가 2장 11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을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게 뭔 내용이에요? 에레미야는요, 자기 민족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에레미야는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저 모습이 오늘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도 진짜 신자라면, 진짜 성도라면,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주변의 황무함, 우리 주변에 있는 황폐함을 보고 패역함을 보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한 가지입니다. 믿음 붙들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요, 백성의 황무함을 보고 이 나라에 진짜 어렵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어렵습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경제를 치유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심판받고 또 하나님 앞에 그저 뭡니까?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처음 뭐예요? 정죄해요. 내가 믿음 조금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한번 소원해 봐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된 어떤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요?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내 주변에 주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그들을 살려달라고,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신자가 사람들을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뭐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게 되면요, 얼마나 심판을 많이 하는지 몰라. 특히 누구 심판해요? 목사를 얼마나 많이 심판하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심판할 권리가 없어. 오직 심판할 권리는 누가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되려고 하나님을 좀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침묵하지 못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신자의 모습. 저는 우리 수원동북주의 교인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심판하고 폄하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결단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번 한 주간은 내가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직장에서든 한번 내가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나라를 한번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한번 살려달라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정치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편안함을 올 수 있는,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유, 뭐 내가 기도하도,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냐?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네.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 때문에 하나님 뭐냐? 이 민족을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하면 되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바뀐다고 나라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가 회복되어진다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역사하셔야 민족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오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요, 부르짖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남이 듣는데 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냐고, 그냥 묵상 기도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묵상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잡생각이 참 많아요. 생각이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와, 묵상하는.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 없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누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끊어져.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저런 생각이 다 들어와. 근데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계속해서 연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옆집에서 들리면 들려도 상관없어요. 뭐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박국이 되는 복을 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부르짖으면 누가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복이 있고요. 나의 외침 반드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복이 반드시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어떤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일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이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냐? 부르짖고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월 들어갈 때 믿음 흔들지 마시고요. 8월 한 달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천을 이루는 복을 반드시 받겠다고 기도하고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작은 교회이지만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민족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영혼들을 보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실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자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살기 힘들고 자기도 버거운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겠다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고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소리 듣고 반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부르짖으면 일어서 주시고 저희 교회가 외치면 응답해 주셔서 이 민족 살 길 열어주시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